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저희를,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늘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저희들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능력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여름 날씨와 또 하나님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생활들을 초려오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희들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올라가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가사 속에서 주의 그 섬세하신 음성을, 그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각에
내 자비로 먹고 와 평안 얼고 모든 천사도 함께며 주의 놀라움 진리의 말씀에 점지가 와가 하도다. 나의 진정사와 노하는 예수리 음성 걷다가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와 기로를 토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원리신 보혈로 힘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도 얼굴 물두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고세도의 보석하시니 은혜와 그 생사가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도 주의 원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원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힘든보다도 주의 원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정어가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너네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고탁주를 걸어 깊은 데에도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정어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석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배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 차고 가거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네 동쪽은 너무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길이게 내가 삼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고 버리세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도비리네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못 버리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데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겠는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중심과 그 핵심과 그 모든 가치가 내가 되지 말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참으로 넉넉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에스겔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 에스겔을 통하여 본받게 하옵시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은혜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홍빛 같지 않은 그 붉고 붉은 죄를 다 사하시며 아버지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신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저희들이 아무런 수고 없이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녀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았단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내 삶의 중심이었고 내 삶의 모든 가치였단다면 이제는 주님 아버지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을 주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삶이겠는가를 고민하며 주님 예수님을 위한 우리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안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나는 때로는 아버지 원치 않던 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영광되고 주님께만 찬송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영광이며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여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는 에스겔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를 에스겔을 통하여 본받게 해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쓴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 앞에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더 이상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의 피 흘리신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무엇이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겠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더 엎드리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오늘 2장을 시작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말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강한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키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의 발과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표현되고 증거되고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쁘고 바쁜 아버지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저들의 피곤한 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계획하는 일들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오늘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봅니다. 에스겔 2장 말씀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한 절만 우리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시대가 여러분 변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 아마 그때를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서 참 아쉬움도 있겠고 또 변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삶에 큰 기쁨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이 글자 잘 아시죠?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 권위 말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글자 두 글자입니다. 권위. 저 권위가 그 옛날의 권위와 지금의 권위가 너무도 여러분 큰 차이가 나버리는 아니 그때의 권위와 지금 권위를 비교해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에서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권위 혹은 부모님의 권위가 그 옛날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때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랄 때 그 권위와 지금 권위가 여러분 가정은 대등하신가요?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 그 한마디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꼭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한 말에 대하여 자녀들 혹은 심지어 아내까지 어머니까지도 거기에 대하여 뭐가 어쩐다 뭐가 저런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억압이고 혹은 착지당하고 또 굉장히 힘들고 힘든 그 시대의 하나의 권위라고 한다면 바로 가정의 아버지 권위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의 아버지의 권위를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할 때 아버지와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물론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많이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옛날의 권위는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 권위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가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서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아니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건가 많이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그 옛날과 지금 비교해보면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하고 임금과 선생님은 하나락에서 여러분 군사불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승의 그림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아도 안 된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참 대단했었지요. 예를 들어서 체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감정이 좀 실려 있더라고요.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거기에 그 권위 앞에 말을 꺼내지 못한 시절이 그때였는데
물론 지금은 그러한 여러분 체벌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 그 교사의 권위만으로도 완전히 추락하고 이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 김종훈 유사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 이야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마라. 이건 틀렸다라고 훈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보호만. 여기만 벗어나지 마로. 여기만 벗어나지 마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학교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추락해버린 아버지 부모님의 권위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물론 회복된다는 말은 그 옛날의 모습을 말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땅에 추락해버린 그 교권을 다시 여러분 원 상태로 돌려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혹은 가정이며 학교, 교사며 혹은 아버지며 선생님이며 이 권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그 옛날과 지금도 교회 안에도 한 가지 이 권위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가 문제예요? 교회도 이 권위가 있었거든요. 뭐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 옛날과 지금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말씀의 권위와 지금의 말씀의 권위가 과연 여러분 지금도 늘 그렇게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거 어떻게 내가 받아서 내 것들을 소화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는데 과연 지금도 교회들이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여러분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예배드리러 예배자리에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오늘 예배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설렘과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렘. 주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어떤 메시지로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설렘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실 권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는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 개인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한다면 어쩔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여러분 결단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혹여라도 그 설렘과 기대가 없이 여러분 예배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참 좋은 말씀이 되어버리고요. 내 귀에 듣기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리면 그 말씀은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끝나버리더랍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의 생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이겠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흥분하게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야지요. 겁이 나야지요. 어쩔까? 어쩌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려준다는 것은 결국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1장을 보았어요. 유대민족이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멸망하고 이 에스겔은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은 나이 30 되면 여러분 그 제사장 직분을 시작해가지고 나이 50 되면 끝나는데 20년입니다. 에스겔은 25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왔다가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해길녘에 여러분 그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러한 에스겔과 많은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렇게 울면서 절망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지난 마지막 시간 우리가 1장 마지막 시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있는 그들을 아무도 여러분 돕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장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그 2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말은 뭐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1장에서 여러분 이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졸고 주무시고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계셔 너희들 속에 계셔 너희들 지금 그 금알강가 안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충만하게 다 보여준 하나님께서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가 여러분 내게 이르시니 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몇 절이에요? 28절이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형상의 모양이니라. 그게 끝입니까? 또 있죠.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28절이 자 형상의 제가 잘못했다. 형상의 모양이니라 또 있네요. 예, 뭐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에스겔은요, 주님 앞에 서게 된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환상들을, 놀라운 이상들을 충만하게 목격했잖아요. 그는 보좌에 앉으신 만유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낱낱이 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앞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똑똑히 보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놀란 일이 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는 에스겔이 어쩔까 큰일 났네, 우리 끝났네, 이러다 우리 민족 완전히 망하겠네, 이렇게 여러분 넋두리하고 탄식했던 에스겔인데 오늘 보면 마지막 1장 28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에스겔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리라. 거기서 그는 여러분 그 놀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요 거기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습니다. 엎드려서 뭔가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이거든요. 예배는 뭐예요? 엎드림이에요. 누가 앞에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예배예요. 그게 경배하는 모습이잖아요. 경배하는 모습.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프로그램 가운데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흔히 말하는 신부들 수사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신부들은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산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어떤 것은 천주교 우리와 어떤 것은 많이 같은데 그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미사라고 할까요? 우리 말은 예배죠.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어떤 의미일까?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엎드렸다는 거, 즉 경배한다는 건 참 좋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카톨릭이 많이 불교하고 짬뽕됐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엎드렸다는 그 자체는 좋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엎드린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엎드리는 심령이 돼야 해요. 왜요? 오늘 에스겔이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엎드려서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어떤 음성을 터치는가 그걸 듣기 위하여 엎드렸던 그러한 자세.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뭘 듣습니까? 주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 음성 듣기 위하여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건 누가 가능하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감히 고개를 들지를 못하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그러한 태도요. 자세들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마치 어린이,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심령으로 엎드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러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거기서 일어나 가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바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왜 일어나라 합니까? 이유는 뒤에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찌 한단 말입니까?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어남이 있습니다. 일어남이 있습니다. 일어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높은 분이 나보다 더 어른이 그 어떤 분이 뭔가를 내게 말할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성경을 여러분 봉독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혹은 교독할 때는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말씀을 대독하거나 혹은 봉독하거나 교독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성경 봉독 때는 사실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마지막 절이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나서 동시에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하나의 태도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느헤미야서 한번 올려보세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만 한번 봐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함이라. 여러분, 에스라가 학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을 펴니까 읽으려고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다 끝났습니다. 말씀 끝나니까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받는 자의 여러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전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읽어줄 때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앉아야 했었던가? 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얼굴을 땅에 두고 이렇게 경배하고 있었던 에스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고개를 쳐박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던 그런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 일어나라 내가 너한테 말하마. 왜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겸허하다는 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났던 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일어났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거지요. 뭐예요? 사실 주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된 모습이고,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했던 것처럼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 십자가 피로 부고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바로 겸하단 말은 구원받지 못할라, 도무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없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버림받아 마땅한 나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예요.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자 성경 읽으니까 일어나 자 일어나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읽어줄 때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를 더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정말 죄인 된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 그러한 나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딴 데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여기저기 막 흐트러지겠습니까? 뭔 말한다냐라고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예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말씀 그 증거되는 말씀, 떨어지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애쓸까요? 왜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근데 홍수를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더래요. 아니 온 천지가 물난리 났는데 정작 먹을 식수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수많은 예배들, 여러 가지 여러분 루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나를 작용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너무도 귀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들은 단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저분과 함께하면 어떤 이익이 남을 것인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 겸하게 받기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 것인가, 여기에 빠져 있단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우리 시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에 아름다운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첫 번째 건입니다. 뭐예요? 내가 겸허하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심령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 있는 내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버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도 안 되고요, 내 길에 빛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자 에스겔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라 했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그것은 단순히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겠죠. 뭐예요? 둘째는 바로 그겁니다. 일어난다는 표현은요,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실행하겠다, 실천하겠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일어나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찾아봐야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효력이 없어요. 정말 효력 있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삶의 저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말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디, 내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잘못한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만, 즉 머리에 저장만 됐지, 말씀 어디에만, 머리에만 저장되었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통하여 내 손과 발로 실행되지 못한 말씀, 실천되지 못한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한 말이면 그 말씀은 차라리 안 듣는 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나 지금껏 수없이 그 말씀 들었어. 근데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일어나라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이제 네가 실천해라. 그 말씀을 네가 실행해라. 그 말씀을 네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2장, 에스겔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아마도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이 말씀을 받고 뛸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에스겔의 다짐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포된 말씀, 들려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알기만 알았지, 듣기만 들었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실행되지 않는 말씀은 사실 뭐가 되버려요? 똑같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똑같이 되버리는 사실이에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차라리 안 들었으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 않게 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서 내 신앙에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더 방해가 되어버리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2장 1절 찰막한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잠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일어나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가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곧 내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주 앞에 부끄러운 나, 모자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 한다면 말씀은 내게 어떻게 들려올까? 그러나 나는 똑똑하고 나는 흠없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괜찮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실행하는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까? 듣긴 듣지만 실행되지 못한다면 잘못 그것이 내 신앙의 의무가 되어버려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품하지 않을까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서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를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삶을 통하여 여러분 보일까? 여기 우리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게 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는 일어났습니다.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실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처럼 우리 청정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어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14일과 15일 우리 교회 전교 여름 신앙수련회 기억하시고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수고해서 같이 준비하여서 더 은혜스러운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 구역마다 많이 협조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또 저녁에 비가 온다 하고요.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 가운데 너무 더워서 나들이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또 지나가겠지요. 무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 전국사는 항암 치료자 인천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날 항암하시고 또 저녁에 내려오실 겁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에 잘 올라가셨다가 잘 항암하시고 내려오실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 더위 가운데 시설에 계시는 우리 이만옥 장모님이나 또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시설에서 물론 에어컨 틀어져 있다 합니다만 그러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의 평강이 임하시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는 여전히 5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혹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하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교회 지금 저기 주차장에 가로등이 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또 신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고쳐줄지. 지난번에 한 비 와서도 여기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제가 몰라서 그 다음날 신고했었는데 자꾸 저렇게 가로등이 안 켜지네요. 어두우니까 나가시고 조심들 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주님께 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